절대적인 빈곤 또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빈곤이란 그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제 가난한 것을 말하고,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있고 돈도 있지만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50년 전만 해도 그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SNS가 이제 발달하니까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공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열릴 그쯤에 이 아이돌 가수가 평창 올림픽 마크가 찍힌 이제 패딩을 이제 입은 사진이 이제 SNS에 이제 오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평창 마크가 찍힌 패딩을 사려고 사람들이 전날부터 그 매장에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패딩이 유행하니까 돈이 있건 없건 다 패딩을 사서 입습니다. 색깔이 두 개예요. 이제 검은색하고 흰색인데 다 검은색, 주로 검은색 패딩을 이제 입습니다. 청년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자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립니다. 누구누구님이 새로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제 딱 뜹니다. 이 다른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가서 사진을 올리는데 나는 이제 올릴 사진이 해외여행에 간 그 사진이 없을 때 이제 빈곤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서라도 여행을 이제 다녀와서 이제 사진을 이제 올립니다. 친구가 유명한 맛집에 갔다 왔다고 사진을 올리면 자기도 가서 먹고 이제 사진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자기만 못하면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못한다. 그럼 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빈곤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많이 져요. 빚이 많이 집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되는 일이 없고 어려움만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은혜보다도 우리의 공로와 수고를 생각하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9장 그 27절부터 30절까지를 이제 그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날 너희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땅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이제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큰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큰 보상을 이제 해주신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은혜만을 붙들어야지 막 이렇게 보상해주고 또 예수님 먼저 이렇게 믿고 이제 또 이렇게 따르고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중될 수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제 제자들의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사람들의 공로와 수고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버리면 그만큼 큰 보상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수고와 어떤 공로에 따라 이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제 은혜로 이제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공로와 수고와 자랑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그 사람의 어떤 공로나 수고나 자랑의 좌우가 돼요. 수고를 많이 하고 또 덕을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습니다.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나 이제 구원받을 사람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자신의 공로나 수고로 이렇게 되지 않고 은혜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그 수고나 또 선행이나 이것으로 이렇게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 그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걸 바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러 아침 일찍 이제 나가서 1데나리온의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주인은 그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모아서 품삯을 이제 주게 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오후 이제 5시에 왔기 때문에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을 보고 아침 일찍 온 일꾼은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나는 많이 줄 거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아침 일찍 온 일을 많이 한 그 일꾼에게도 딱 1데나리온만 이제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평을 해요. 우리는 더위를 견디면서 온종일 수고를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왜 똑같이 주냐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너희들과 1데나리온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1데나리온을 줬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악하다느냐. 이제 하시면서 너희들의 품삯 1데나리온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이제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비유를 너무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비유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걸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러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일꾼을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비유가 이 천국의 특징, 천국의 성격, 천국의 원리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리, 이게 세상의 원리와 이 천국의 원리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이 생각을 못하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세상의 원리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또 침체에 빠지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하고 이 천국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해요. 유능하고 지적인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천국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제 데려오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날이 저물어서 품삯을 이제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해요. 막 항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인 주인이 일꾼을 데려오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 인력사무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루 일할 곳을 이제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인력사무소 앞에서 쭉 이렇게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안 좋고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하루 일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멀더라도 하루 일할 수 있는 곳을 구하면 다행인데 구하지 못하면 당장 쓸 돈이 이제 없게 됩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 하는 분들은 사정이 딱해요. 일용직 근로자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 어렵습니다.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할 곳을 구하는 거예요. 일할 곳이 멀고 혹시 또 일당이 조금 적다 할지라도 하루 거기 가서 일하는 게 훨씬 이제 나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기 포도원에 이제 하루 일할 이제 일꾼들을 모으고 있는데 일꾼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2절에 보면 주인이 아침 일찍 이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1데나리온에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하는 품삯에 해당됩니다. 또 이제 3절에 보면 주인이 제3시에도 이제 장터에 나갔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이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3시는 오전 이제 9시입니다. 주인이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 보니까 일이 없어서 노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이제 포도원에 일하도록 데려옵니다. 주인이 정오에도 이제 나가서 일 없이 노는 일꾼들을 이제 포도원에 오도록 이렇게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일 없이 노는 일꾼들을 데려오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 없이 노는 일꾼들을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려고 하지 중간에 늦게 온 사람 이렇게 불러서 일당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주인이 손해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너그러운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라도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일당을 주려고 하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또 주인이 일꾼을 이 포도원에 불러들인 것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간대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청소년 때 신앙을 갖기도 하고 또 청년 때 결혼한 후에 노인이 되어서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에 해당이 됩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게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가 곧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강도도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가 각각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 각각 다 다르고 믿은 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섬긴 것이 다 다릅니다. 열심히 섬기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또 캠프에서 이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시기도 다 다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 이것도 다 각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많이 봉사하고 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밖에 섬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두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은혜로 천국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죄 용서의 은혜로 지금 천국에 들어왔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은 일하기 시작한 시간이 다르고 또 일한 양도 다르죠. 그런데 품삯을 받을 때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천국은 자기 공로와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 자신의 수고와 공로에 따라서 이게 좌우된다면 이게 품삯이 달라야 돼요. 근데 똑같아요. 그건 이 천국은 사람의 어떤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이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또 재용서의 은혜, 이 은혜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때도 다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다르고 직분도 다른데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나은 것들을 붙들면 안 되고 은혜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달라요. 근데 다르고 내가 좀 더 나은 게 있어요. 나은 게 있고 또 예수님 믿은 지도 오래됐고 또 말씀도 더 많이 알고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붙들면 안 되고 은혜만을,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교인들과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지하거나 이제 자랑하면 안 되고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죠. 그런 차이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은혜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고 많이 섬겼고 중직자라도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이 천국이 은혜로 되는 거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섬긴 거고 또 이렇게 천국에 들어오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는 이제 저녁이 되어서 품삯을 이제 일꾼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이 8절 앞에 보면 저물매 하는데 저녁 오후 6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다 모아서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순서로 품삯을 주는가 하면 가장 늦게 온 일꾼부터 이제 줍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 품삯을 이제 줄 때 그 수고를 제일 많이 한 사람, 그 일꾼들 중에서 제일 많이 수고를 한 사람을 먼저 불러서 이제 주게 되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품삯을 주다가 부족하더라도 제일 그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먼저 이제 그 기분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또 혹시 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일 수고한 사람에게 먼저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예, 공정합니다. 그런데 제일 수고를 적게 한 일꾼에게 품삯을 먼저 준다고 하는 것은 세상 원리와 다른 거예요. 세상 원리와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는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 같이 우리의 수고와 공로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어떤 수고로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은혜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죠. 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다른 그 은혜의 원리로 이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 천국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자신의 공로와 선행을 인정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갚아주고 그러지 않는가? 왜 은혜의 원리로 하는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로와 수고와 자랑과 자신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이제 모릅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 가장 먼저 이 품삯을 주면서 얼마를 주는가 하면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겁니다. 이 일꾼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했을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일꾼이 지켜보면서 이제 자기는 몇 단위원을 받을까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침 일찍은 이제 그 오전 6시 정도를 가리키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근데 아침 식사 1시간, 점심 식사 1시간 빼도 10시간을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10시간은 10데나리온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를 이제 계산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흐뭇해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이죠. 공정하고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일꾼에게 얼마를 줍니까?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과 똑같은 1데나리온을 줍니다. 주인은 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그 일꾼에게 1데나리온만 줍니까? 2절에 보면 아침에 일꾼을 고용할 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부당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는 1데나리온을 줍니까?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조금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그냥 주인이 베푼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온 그 일꾼은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약속대로 이렇게 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곧 신앙의 세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합리적이거나 공정하거나 경제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합리적인 공정한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원리로 하려고 하면 일찍 온 그 일꾼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한 번씩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공로와 수고가 막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막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여겨지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잘한 것이 없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문제도 많고 그런 사람에게 막 은혜가 베풀어지는 걸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부분은 그 아침 일찍 그 일한 그 일꾼의 항의와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주인의 답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1시간만 일한 일꾼들과 똑같이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세상의 원리로 보면 이제 부당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이제 주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죠. 정당합니다. 그러면 이 품삯의 문제에서 아침 일찍 일한 일꾼과 주인 중에서 누가 잘못을 한 겁니까? 주인은 세 가지를 들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약속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처음 부를 때 1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그 품삯을 줬습니다.
주인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의하는 이유는 1시간만 일한 그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품삯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한 일꾼은 주인과 약속한 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자기들과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1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하고 자기들의 봉급을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 그 일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1데나리온인 건 맞아요. 맞는데 자기보다 훨씬 적게 일한 사람에게 자기들과 똑같은 1데나리온을 준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14절에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이제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합니다. 이 악덕 고용주는 악덕 고용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직원이 일을 많이 했는데 봉급을 적게 주는 거예요. 일한 만큼 줘야 되는데 막 이제 적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줄 걸 이제 안 주는 게 악덕 고용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적게 일한 일꾼에게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수고했지만 많이 준 것이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주인인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잘못됐느냐? 적게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게 내 뜻인데 내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잘못됐느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게 악덕 고용주냐? 이게 악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세 번째 이유는 15절 이제 끝에 보면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주인은 조금 일한 일꾼에게 그 은혜를 이제 베푼 것은 선한 것이죠.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은 이런 주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주인이 마치 악덕 고용주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악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푼 선한 거죠. 선한 거죠. 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공로와 수고를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줘요.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광경을 본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항의를 합니다. 자기는 그동안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한번 염소새끼 하나 주면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집에서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못된 짓 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막 선대하는 건 부당하다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 첫째 아들이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의 공로와 수고를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공로가 없는 둘째 아들에게 은혜 베푼 것을 잘못됐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가 있어요. 이 선행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나쁜 죄를 지은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건 부당하다, 불평하다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공로와 수고를 지금 주장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식사 교제하는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에요.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주장하면서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의로운데 참 선행을 많이 한 자들인데 그런 게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 부당하다. 자신의 어떤 선행과 이 공로를 지금 주님께 주장하고 이제 있습니다. 한 예를 더 들면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걸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자신들의 어떤 공로와 어떤 선행에 대한 어떤 그런 자랑이 그런 어떤 이렇게 그걸 이제 붙들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예를 들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제 어떤 도시인가 하면 악한 도시죠. 아주 국제적인 깡패입니다. 깡패.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원수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 언제 니느웨를 멸망시키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면 안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선민의식, 어떤 우리가 이제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못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 베푸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쉬게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신하인 다윗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것을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하는 겁니다. 왕인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이렇게 좀 높아져야 되는데 신하인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그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도 자기의 어떤 공로와 수고를 주장하면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공로와 수고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불평하게 됩니다. 시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도 봉사하고 또 성도들을 섬겼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좋지 못하고 또 봉사와 섬김도 하지 않는 교인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나 직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때를 보게 되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기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복을 받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그러니까 어떤 시기심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아침부터 이러한 일꾼이 한 것처럼, 첫째 아들이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요나가 한 것처럼, 사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마음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수고를 하나님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속을 이제 더 들어가 보면 내 어떤 수고와 공로를 주님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천국에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지금 시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정도의 믿음도 안 되고 나만큼 봉사하지도 않고 나만큼 말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 저 사람은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불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수고와 선행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만은, 지금은 은혜를 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수고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하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은 일꾼처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악합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을 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말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뭡니까?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중된 자는 늦게 온 일꾼을 말하는데 그들이 먼저 품삯을 받고 1데나리온을 받음으로 그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을 해당하는데 그들은 품삯을 제일 늦게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함으로 나중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죄 용서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이 은혜로 되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천국은 자기의 수고와 공로와 자랑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뭐가 좀 돼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신의 공로와 선행으로 안 되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되니까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공로와 수고와 자랑을 의지하거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한받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왜 그럴까? 어린아이는 공로가 없어요. 수고한 게 없어요. 선행을 말할 게 없어요.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또 자신의 공로와 수고가 많은 부자 청년은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런가? 천국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공로와 수고와 업적이 많은 사람이 큰 자죠. 근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천국 은혜로 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메시지에 해당됩니다. 이 품꾼 비유의 그 앞에가 이제 19장 30절인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고, 또 이 품꾼 비유의 그 끝이 이제 20장 16절인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으로 안 나눠졌어요. 쭉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품꾼 비유의 앞뒤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먼저 된다. 이게 이제 앞뒤로 이제 딱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입니까? 뭐 나중 된 자로 볼 수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보니까 먼저 이제 된 자에 해당이 됩니까? 저는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교회적으로도 봐도 또 이렇게 또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청소년 사역도 좀 하기도 하고, 또 이 교회에서 오래됐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먼저 된 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된 자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직분자이고 많이 봉사했고 또 섬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된 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공로와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천국의 풍성함과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비유 앞에 보면 그 제자들이 우리가 다 버렸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나의 그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또 그 버린 것들 이 세상에서 몇 배로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실제로 다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보상이 아니에요. 어떤 공로에 대한 보상은 아닌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은혜만을 붙들 때 이 엄청난 보상과 이 그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공로에 대한 그런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이 천국의 풍성함들,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보상들, 큰 상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 된 자가 됩니다. 나중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울, 또 많은 유대인들처럼 은혜를 빼앗겨요. 그래서 천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입니까? 보니까 내가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 우리가 나중된 자일 수도 있는데 나중된 자입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말씀도 잘 모르고 뭐 봉사를 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앞만 봐도 나중된 자,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진짜 이렇게 내놓을 게 너무 부끄럽고, 또 뭐 죄도 많이 지었고 나중된 자입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은혜만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돼요. 먼저. 하나님이 큰 상을 줍니다. 우리가 수고한 거와 비교하지 않고 너무나 큰 상과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인데 먼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보상들, 큰 상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